여호수아 21장 41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실까요? 41절, 여러분이 42절, 그리고 마지막 4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개 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함께 주셨음이니라.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시므온과 레위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오래된 저주가 그들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형제들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그들은 자신의 아버지의 평판을 완전히 땅에 떨어지게 한 어두운 범죄의 봉범들이었습니다. 창세기 34장은 바로 이들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가 세겜이라는 곳으로 놀러 나갔다가 강간을 당합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쓰여 있나 싶은 이야기가 사실 굉장히 이 이야기 때문에 파생되는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자꾸 벌어집니다. 이렇게 강간을 해놓고는 세겜족 족장의 아들 녀석이 디나를 에게 반해가지고 디나를 아내로 달라고 쫓아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뭐 그래도 뭔가 생각이 있는 놈인가 보다 생각이 드시겠지만 이 인간이 디나를 자기 집에 가둬두고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협박 같은 거였을 겁니다.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이 돌아오기까지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서 그냥 힘이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무기력하게 아들들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립니다. 야곱의 아들들, 그 아들들이 되돌아왔을 때 이 사태를 알고 디나의 오빠들이 굉장히 크게 분노합니다. 특별히 디나에게는 친오빠들이었던 시므온과 레위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어떻게 쓰든지 자기 동생을 데려와야 되겠다. 그리고 이걸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이 있지만 세겜족 전체를 상대로 해서 전쟁을 벌일 만큼은 힘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누이를 뺏어올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꾀를 냅니다. 꾀를 냈던 방법이 참 희한한 방법을 사용하지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면 누구나 할례 받아야 한다.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 결혼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 세겜족이 다 할례를 받으면 너희와 우리가 한 민족이 될 것이고 마음껏 결혼도 하고 그럴 테지만 만약에라도 너희들이 그러지 않으면 우린 너희들하고 상종할 수가 없다. 이 말을 듣고 세겜족 사람들이 다 홀딱 넘어가 버리네요. 그 말이 좋다 생각을 해서 세겜족장의 아들부터 시작해서 이 세겜족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은 겁니다. 일종의 폭용수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 사실은 요즘처럼 마취를 하고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아프고 힘들었을 시간들이 지나가는 겁니다. 가장 아플 때를 노려서 이 세겜족 사람들이 다 무장해제된 상태니까 레위와 시몬이 자신의 부하들을 끌고 가가지고 세겜족을 싹쓸이 해버립니다. 다 도륙해버립니다. 이 사건을 아버지 야곱이 계속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야곱이 이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야곱의 축복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말해서 야곱은 그 아들들의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예언을 한 겁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이들을 향한 예언인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제가 쭉 읽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단짝 형제다. 그들이 휘두르는 칼은 난폭한 무기다. 나는 그들의 비밀 회담에 들어가지 않으며 그들의 회의에 끼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화가 났다고 사람을 죽이고 장난삼아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고 그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들을 야곱 자손 사이에서 분산시키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흩어버릴 것이다. 자기 분노대로 혈기를 부리면서 사람을 함부로 죽인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예언을 한 겁니다. 이 예언의 내용은 사실상 저주였을 겁니다.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선 저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예언을 한 겁니다. 이 예언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됐다 하는데 그 그대로 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만 그대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한 예언까지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호수아 12장을 보면 이 한 족속이었던 시몬과 레위 가운데 시몬 지파가 흩어지게 됩니다. 이 시몬 지파는 희한한 모습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의 형제였던 유다의 지파의 일부분을 차지하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유다에게 빌붙어 사는 신세처럼 되어버리고 맙니다. 근데 또 다른 저주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레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겁니다. 레위 지파도 땅을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야곱의 예언대로 그들은 다 흩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레위는 시몬과 좀 많이 달랐습니다. 그 많이 다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실려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실로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이야기하면서 두 장소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했습니다. 하나는 길갈이라는 장소였다면 가나안의 정복 전쟁이 점차 이루어지면서 길갈에서 실로로 중심이 옮겨지게 됩니다. 실로가 정치, 문화 그리고 종교의 중심지가 되는 건 이곳에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상자를 이곳에 모셔드리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 실로라고 하는 장소는 이 여호수아의 시대에서부터 사사의 시대 전체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던 장소가 됩니다. 거의 300년에 가깝습니다. 297년, 8년 뭐 이렇게 추정을 하던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상자가 이 하나님의 성막이 실로에 계속 있었습니다. 이 성지순례 가셔서도 아마 실로는 거의 못 가실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의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이 사마리아의 성전이 이 실로의 바탕을 두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고고학이 참 발달하면서 여기를 계속 발굴을 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 지금 하나님의 상자 그리고 성막이 딱 옮겨져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에 따라서 기업을 나누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 앞에 있는 2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레위 지파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땅을 달라고 기업을 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논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족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네. 지금 이들이 주장하는 건 민수기 35장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레위 사람들에게 땅을 주라고 거주할 성읍과 거주할 목초지를 주라, 성읍 주변에 목초지 줘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나와서 지금 요청하는 겁니다. 레위 사람들의 기업의 이야기가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다른 지파가 다 기업을 받고 나서 레위 지파가 마지막에 요청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레위 지파는 각 지파를 대표해서 그들의 이 가운데 흩어져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땅을 차지한 후에 어떤 지파의 땅에선 어디, 누구 지파의 땅에선 어디 이렇게 정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레위 지파가 창세기 49장의 말씀, 야곱의 말씀처럼 흩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흩어지기는 흩어지는데 이 각 지파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의 의무를 담당하는 일로 흩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땅을 분배받으면서 이곳저곳으로 한편으로는 흩어졌다라고 쉽게 생각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에 정말 중요한 중심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의 인생을 레위는 야곱의 말을 야곱이 그들에게 한 예언을 늘 저주로 생각하며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이 저주가 복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민수기 18장 20절 같이 읽지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여러분 기업이나 분깃이란 말을 읽으시면 딱 우리 편으로 이해하면 이렇게 되시면 됩니다. 돌아올 몫입니다. 나에게 주어질 하나님께서 주시는 허락한 땅, 재산 뭐 이런 것들을 기업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하고 찬양할 때는요. 이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몫. 근데 그 허락하신 몫이 다른 사람들은 다 땅으로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겐 이 땅으로 주지 않으시고 내가 그들의 몫이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레위 지파가 땅을 안 가진 건 아닙니다. 그들에게 허락되는 목초지들이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6개 도피성을 비롯해서 지금 안 보이시죠? 저거 지금 모습은 잘 안 보일 텐데 군데 이스라엘 이 레위 지파가 흩어져 가지고 이 땅 저 땅을 조그맣게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기업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고. 하나님이 너의 몫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주어진 땅이 어느 한 곳에 딱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을 몫으로 받아서 사는 생각해 보면 저주처럼 보이는 말씀이었는데 이게 하나님을 갖게 되면서부터 복으로 완전히 변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속에 참 많은 사람들이 그냥 순탄한 인생 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굳이 이 순탄한 인생을 살았다 하는 사람으로 꼽아야 한다면 이삭 정도 꼽힐 겁니다. 근데 이삭도 아무런 인생의 굴곡이 없던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골짜기를 지나갔다가 이 절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다시 바꿔가시는 그 역전을 경험합니다. 그 인생 역전의 이야기가 성경 안에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와 주시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다 변합니다. 여러분 오늘 레위족 속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찾아봐야 될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신실한 분이십니다.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신실하심과 함께 우리가 봐야 되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모든 건 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에게 안에서 모세가 태어납니다. 아론도 레위 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을 끌고 나가는 이스라엘 정말 중요한 인물들이 이 레위 지파 안에서 계속 태어납니다. 에스라가 레위 지파였고 예수님을 소개했던 세례 요한도 레위 지파의 사람들입니다. 생각해 보면
레위에게는 늘 우리를 향한 저주가 따라다닌다 생각을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시작하면서 그 모든 게 다 바뀌었습니다. 이 미국의 유명한 작가인 워싱턴 어빙이라고 하는 분이 미국인들에게는 굉장히 유명한 속담이랍니다. 이런 글을 씁니다. 막대기를 든 사람에게 가까이 갈수록 매질은 가벼워질 것이다. 사실은 청교도의 생각을 가지고 쓴 글입니다. 막대기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의 심판이나 하나님의 매질이 가까워진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나는 처음에는 매질이라고 생각됐는데 그게 사랑의 손길로 변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레위를 통해 가르치십니다.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레위인은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그 레위인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가 흩어지게 되는 건 레위 지파가 맡은 역할이 특이해서 그랬습니다. 다른 모든 지파들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레위 이 제사장들을 돕는 일을 하지요. 우리가 흔히 아는 게 이 제사를 분담하고 법궤나 성막을 관리하는 일들이, 그러니까 성전을 관리하는 일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일차적인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 가르치는 일, 찬양 부르는 일,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앙적으로 돌보는 일이 레위 지파에게 주로 맡겨진 몫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생각한다면 목회자들, 찬양대, 성전 안에서 성전을 관리하는 역할, 그 봉사하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구역장의 역할, 이런 역할들이 레위 사람들이 다 감당하던 그런 몫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레위인 하면 우리가 쉽게 적용을 하면서 떠올려 볼 수 있는 건 그런 직분을 맡은 사람들일 겁니다. 목회자들이나 구역장, 교사, 찬양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레위인이로구나. 직분으로 따지자면 교역자들과 중직자들을 이야기를 할 때 레위인을 먼저 떠오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이건 레위인의 하는 일이지라고 생각하면 보통 맞을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레위인의 역할을 한쪽만 생각하는 겁니다. 레위인의 역할을 딱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입니다. 이게 레위인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이 레위인들이 두 가지 일을 크게 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레위인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성전 섬기는 것, 이거 두 번째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백성들 대표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두 번째 일이지만 또 하나가 더 있는 겁니다. 우리는 늘 뭐만 생각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성전에서 섬기는 것, 성막에서 봉사하는 것, 이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레위인의 이 제사장과 다른 레위인의 정말 중요한 의무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이렇게 생각을 해놓고 따져보면 레위인의 역할은 특정한 직분, 목회자, 교사, 구역장, 찬양대만 하는 역할이 아닌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레위인의 역할을 한다, 이 마음 가지고 그 일들을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닌 겁니다. 백성들 사이에 흩어져 삽니다. 백성들 사이에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하나님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건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지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사람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사람입니다. 옆 사람 쳐다보면서 옆 사람에게도 같이 고백하시지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 바로 하나님 모습을 보여줘야 할 사람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길지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지키고 성전을 돌보는 제사장만 생각하면서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훨씬 더 중요했던 사람은요, 세상에 흩어져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백성들 사이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여기서 나옵니다. 성도를 돌보는 목회자들 때문에 세상이 바뀌질 않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세상 가운데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보여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 세상은 바뀌어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은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제 역할 못하면서부터 타락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레위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겨진 질문은 이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역전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가 다른 지파와 다른 점이 있다면 땅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흩어져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땅이 주어지긴 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레위 지파의 몫으로 딱 정해진 땅이 없었다. 이거 사실은 레위 지파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얘기였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일을 맡으라고 하시면서 땅도 안 주시면 우리가 어떡하란 말입니까? 우리 몫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현실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수단은 주셔야지 이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몫을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게 아니고 백성들에게 주게 하십니다. 백성들이 레위 지파를 위해서 속전, 생명의 속전을 그들에게 주게 하십니다. 여러분, 생명의 속전이라고 하는 건 이 마지막 10번째의 재앙, 출애굽의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 이걸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맏아들이 다 내 몫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민수기 3장 47절부터 5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경을 좀 같이 보셔야 합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한 사람에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게라니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모든 장자는 내 것이다 하는 말씀부터 시작이 되십니다. 애굽의 장자가 다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사실 이제부터 이스라엘 전체의 모든 장자는 다 내 몫이야. 이 말은 사실은 한 가정의 장자가 맏아들이 하나님께 되면, 그러면 그 가정마다 다 한 사람씩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정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복잡하니까 모든 가족들 가운데 한 사람씩 다 하나님 섬기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 섬기고, 집에 돌아와서는 하나님 보여주고 하는 이 역할이 혼자 다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레위인을 특별하게 뽑으셨다. 그리고 그 레위인의 몫을, 레위인이 이 경제적인 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모든 지파에게 돈을 받게 하신 겁니다. 생명의 값이다 하면서 레위인에게 그 일을 맡기신 겁니다. 레위인의 역할은 한마디로 원래는 각 가정이 다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그 일을 레위인이 대표해서 맡게 된 겁니다. 땅을 주시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레위인의 몫이다 말씀하시고, 실제적으로는 그 백성들에게 그 레위인의 몫을 챙겨주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레위인의 이야기다. 특정한 목회자들의 이야기, 선교사들의 이야기, 물론 그런 생각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선교사가 나가는 건 내가 가야 할 선교를 감당하러 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을 선교사가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교사들을 대하는 게 맞습니다. 이건 우리가 함께 그 일에 그래서 동참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모두가 다 레위인입니다. 그럼 레위인은 무엇으로 살까? 레위인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삽니다. 내가 경제적인 활동을 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돈으로 살고 뭐 다른 권력에 의지해서 살고 이렇게 살지만, 레위인으로 구별이 되면 뭘 의지해야 되느냐?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한다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말씀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구나. 레위인은 그렇게 삽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레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면 세상에 흩어져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사는 건 결국 말씀 붙잡고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목적은 다른 겁니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게 아니고요. 내 목적은 하나님 보여주기 위해서 그 세상 가운데 있다. 이 마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돈이나 명예나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삽니다. 레위인으로 산다는 건 나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분깃이, 우리의 몫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걸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은 분명히 내 삶에도 그대로 이루어진다, 책임져 주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그 사실을 믿고 나는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산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이나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말씀합니다. 레위에게 오랜 시간 동안 따라다니던 저주가 사실 저주처럼 보이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역전이 일어나고 모든 것이 다 바뀌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은혜를 십자가를 통해 받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가까이 하고 그 예수님을 모셔드린 그 순간 내 인생에도 역전은 시작됐습니다. 나의 죄, 내 조상들에게 덮어씌워졌다고 하는 그 저주, 이거 다 이제는 다 끝난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그걸 다 끊어내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부터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보여주는 사람이야,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딱 분명합니다. 하나님 도우심 구하며 말씀 붙잡고 사는 겁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요, 찬양하고 계속 기도로 이어갑시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 초등부 부장을 감당하고 있는 김동수 집사입니다. 저희 초등부의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체험하는 성경학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학교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길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준비하고 진행하시는 전도사님 그리고 선생님들께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육간의 강건함과 은혜가 가득 채워지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좋은 날씨와 환경을 허락하시고 안전하고 즐겁고 행복한 성경학교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도와주시는 성도님들께 평안함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기도할 제목은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성경학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예수님을 더욱더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특히 이 귀한 아이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 그리고 귀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기도가 끝나시면 각자 마무리 기도하시고 일어나셔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